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입니다. 제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후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리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리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자, 오늘 15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13장의 실패였지만 또 13장에서 실패한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15장에서 재도전을 한다. 그런데 이제 14장이 그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14장 속에서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신 줄로 알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어려운 곤경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쉽게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이나 또 선을 행하는 일, 착한 일을 하는 것,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들은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 도와주시느냐? 아니요.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낙심하였다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석 달을 오벳 에돔의 제사장 집에 두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문지기 오벳 에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 석 달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붙잡고 있다가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마띠랴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오벳 에돔이 나오는 것 보면은 이 문지기로서 앞절에 보면은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착하고 있는가. 문지기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게 그게 아까운 거예요.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도 저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복 받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미 그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베들레헴 땅 목자가 이스라엘 다윗 제국을 세우게 되었어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줄이고 지금 배고픈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때 그 배고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이 15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5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쩔 때는 실망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자, 오늘 15장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다. 이제 휘장을 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게 다윗이 틀려진 거예요. 이게 뭐냐? 지난번에는 어디다가 메었어요? 수레에다, 소가 끄는 수레에 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시도할 때는 분명한 거예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 인정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부간에도 음식을 해주면은 맛있다 인정해 주면 되는데 인정해 주면 그게 마치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녀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림 잘 그린 걸 갖고 와서 탁 보여주면, 그래, 너는 그림은 잘 그리지만 점수는 빵점 맞았잖아. 사회 점수는.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인정 못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민족. 잘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의 사역을 어떻게 해줘야지 돼요? 인정하고 칭찬해 줄 필요가 있다. 다윗은 특별히 레위 집안,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구별해서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려라. 저는요 오늘 이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실패했냐? 그러면 다시 시도할 때는 달라져야지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달라져야지 돼요. 다시 시도할 때 다른 모습으로 도전해라. 여러분, 사람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바뀐다고 말을 하지만 그대로예요. 또 자기는 바뀌었대요. 내가 볼 때는 안 바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좀 뚱합니까? 그러면 친절한 모습으로 바뀌세요. 또 너무 오버해서 했습니까? 절제할 줄 아세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지만 된다. 다윗은 레위 지파의 그 사역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은근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길보아 전투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번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다가 다시 돌이켜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언약궤를 소에다가 메어가지고 그 수레에 메어서 보낸 적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레위 지파를 인정해주고 나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제한 사랑.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언을 운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4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레위 지파의 리더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 무라리 자손, 그다음에 게르솜,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해서 몇 명의 약 한 500~600명의 제사장들이 다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 오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난번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우사가 죽었어요. 그랬으면 이번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패하면 할 수 없고 성공하면 거봐 내가 했잖아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시 전국적으로 모든 지파의 수령들을 다시 모아요.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찬양대를 세우고 악기를 세우고 그 일을 다 감당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파도 나오고 수금도 나오고 그렇게 쭉 나오는데 25절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저는 거기 그 25절에서 좀 이렇게 핵심되는 포인트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즐거이 메었다. 즐겁게 메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억지로 했다가 아니라 즐거이 메었다. 이왕 할 거 즐거운 마음으로. 26절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 오늘 본문 26절에도 분명하게 소속감이 표현이 돼 있어요. 누굴 도왔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다윗을 도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을 도우. 그 무슨 일이에요? 앞으로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가 하는 거예요. 레위가.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27절에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다윗도 거기에 끼고 싶은 거예요. 배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그걸 좀 하나 걸쳐 입고 빌려서, 그러고서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자들이 막 이렇게 춤추고 찬양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BTS가 춤추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확 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는 그래야 돼. 요즘 애들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모이면 여자들이 춤도 추겠지만 여자들은 보는 데서 잘 안 추고 남자들이 춰요. 이게 급진파라고 그러죠. 열심당.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보수적이고 그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모이면 지금도 그렇게 춰요. 그래서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도 춤을 춰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성지순례 도중에 예루살렘 같은 데 가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길에서 추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도 거기에 껴서 함께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제가 언제 한번 내일이든지 언제 한번 그 한번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는가. 이 사람들은 춤을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주 춤을 잘 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춤을 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도 질문해 봐야겠죠. 어디에서? 주의 일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26절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28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그렇게 해서 끝나서 잘 끝나면 좋은데요, 역대기 기자가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그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참 이 글자를 쓰는데 맛깔스럽게 쓴다 생각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미갈은 누구의 부인이에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 이르지 않고 누구의 딸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춤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은
국민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이 구경꾼 미갈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돕지도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도 안 합니다. 뭐 합니까?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꾼. 그런데 구경하다가 뭐라 그래요? 업신여겼더라. 잘 논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아멘.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축복하고 격려해 줄 알아야지 돼요. 응원할 줄 알아야지 돼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어느 성가대가 하느냐? 다른 성가대가 한다. 우리는 안 한다. 아유, 그래, 잘해봐라 한번. 예전에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성가대가 한 3개, 4개, 보통 제가 있던 성가대가 메인 성가대였는데 성가대가 한 120명 정도 모였었어요. 80년대 얘기예요. 120명 성가대가 쫙 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근데 베델 성가대라고 있었어요. 일부 예배 성가대. 팔짱 잘해봐라 한번. 보통 부활주일 한번 하기 위해서 석 달을 연습해요. 12월 달부터 이미 악보가 나와가지고 부활주일 칸타타를 준비하고 거의 외워요. 그래서 뭐 마태의 순환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쫙 했거든요. 하는데 구경꾼들이 되어서 니네 그래 어디 한번 잘해봐 한번. 그때 성가대 총무는 권력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고를 하나 내줘가지고 그 봉고를 가지고 대원들 집을 아침에 가가지고 그냥 자매들 집이든지 어디 집이든지 막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서 태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120명이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면서도 그렇게 막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성가대가 한번 수련회를 하고 그럴 때는 뭐 아주 전교회 축제였어요. 아주 대단들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죠? 남의 일 하는 거 보고 조롱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자. 따라해 봅시다. 응원이라도 하자. 뭐 남이 뭘 할 때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사실은 다윗의 first 부인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막강 파워예요. 지금 다윗의 부인들이 수백 명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왕언니는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 자리를 놓쳐요. 조금만 겸손하지. 조금만 인정해 주지. 다윗이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왕이시여 너무 감사합니다. 요 한마디만 했으면 돼요. 그런데 딱 미갈이 내일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한번. 아이고 애들처럼 주책맞 계시리 뭐 하는 거요? 속옷 다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이 한마디 했다가 아는 채 했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우습게 보여도 방관하거나 구경꾼이 되지 말자. 뭐라도 하자? 응원이라도 하자. 아멘. 여러분, 주의 일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전쟁 때 나가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갖고 오게 되죠.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야참을 싸갖고 가요. 그리고서는 오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줘요. 아브라함, 당신을 축복합니다. 일로 오시오. 그러더니 포도주를 송아지에다가 쫙 부어가지고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오늘 이 전쟁을 기념합시다. 그리고서는 쫙 태워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서는 함께 했던 병사들 한 500여 명의 병사들이 있거든요. 그 병사들에게 먹을 걸 쭉 나눠줬어요. 요거 한 거예요. 도시락 싸준 거예요. 김밥 말아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 다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줘요? 멜기세덱에게 줘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참 축복하는 멜기세덱이나 또 그에게 10분의 1을 나누는 아브라함이나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복이 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복이 와요? 남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유, 이번에 뭐 돈 좀 벌었나 보지? 지가 벌면 이래요. 사람들은 대개 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남들처럼 살다가는 복이 없어요. 남이 받은 것을 진정으로 인정해 주세요. 근데 또 제 말 듣고 그래서 진정으로 인정하다가 그래 우리 복 받았다 그리고 갚버리면 아유 목사님 말 들어가지고 손에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자꾸 여러 번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뭐 하는 게? 인정하는 게 습관이 돼. 아멘. 인정하고 축복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공격한 적은 거의 없고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평안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평안하면 금방 깨질 것 같은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평안함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축제하는 거하고 한국 사람들이 축제하는 거하고 달라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난리를 부려요. 그냥 완전히 그냥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노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놀 때 어떻게 놀아요? 어디 뭘 좀 차렸나?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한번 바퀴 돌고서 가는 거 그냥 그냥 괜찮군 이 정도야. 사실은 이 축제 무슨 등불 축제 가서 등불만 구경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등불이 멋있네, 예쁘네. 외국 사람들은 등불을 핑계로 뭘 해요? 그냥 먹고 노는 거야, 그냥 그 모인 거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불이 잘 됐냐 안 됐냐 요거 심사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도 오랫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가 또 있냐면 남들도 잘 인정 안 해요. 왜? 일제장점기에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 망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망했어요. 전쟁 때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서 또 그 사람들도 망한 사람이 있어요. 자꾸 바뀌어요. 누가 뭘 좀 벌었다면 두고 봐야 알지. 그런데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그 사람이 뭘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때 우리에게 복이 생겨요. 그게 멜기세덱이 받은 복이에요. 아멘. 예. 또 누가 좀 인정해주면 부럽지 이러지 말고 함께 나누고.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참 이상한 게 아브라함은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대접하는 사람이 나그네가 있어도 지나가도 그냥 안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상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나그네 3사람이 지나가는데 두 세아라는 게 밀가루 2세아를 빠는데 2세아가 뭐냐면 2마리예요. 놀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수제비를 하는데 2마리를 했다고 생각해. 밀가루 2말 누가 다 먹어?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저는요 그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사라가 정말 예쁘다. 왜? 아브라함이 2수아를 가져다가 떡빵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만들어.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사람 3사람 하는데 2세아는 누가 다 먹어? 별걸 다 갖고서 그냥 남을지언정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요즘은요, 제가 좀 넉넉하게 시키는 편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뭐라 그래? 아빠 그만하세요. 아빠 안 돼요. 누가 다 먹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내가 다 먹지. 근데 점점 이제 세상이 좀 달라지죠. 슬림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딱 맞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대접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돼? 넉넉해. 그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가 먹을 때는 그렇게 안 먹었는데 대접할 때는 넉넉하게 은혜가 넘치게. 그래서 멜기세덱은 인정해서 복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대접해서 복 받은 사람.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의 복을 어디에서 받을지를 잘 생각해요. 어딘가 복 받을 곳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돈 벌어야지 되겠지. 천만에. 오늘 대단한 걸 5분이나 지났는데 지금 대단한 걸 얘기해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봐요. 열심히 다 나가버려요. 열심히 뒤로 빠지지 않을 그 그물이 있어야 돼. 뭐예요 그게? 사랑의 나눔, 은혜의 나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기쁨, 은혜, 축복 이런 몇 가지가 다 얽혀서 그물이 돼야 고기를 잡았는데 구멍이 이만해 쑥쑥 나가. 근데 촘촘한 그물이에요. 그래야 나가지를 않고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복 받는 비결 고양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목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우리는 언제 복 받아? 알아서들 하세요. 오늘 설교를 들은 분들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돈 버는 거에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돈 버는 걸 통해서 여러분 500만 원을 벌어서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600만 원 쓸 일이 생겼어요. 번 거야 안 번 거야? 100만 원 빚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벌고 뒤로 빚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게 인간적인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아껴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 써. 목사님 저는 저를 위해서는 안 써요. 한 푼도 안 쓴대. 전에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인데 신림동에서 메리아스 BYC 대리점 하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였는데 91년도 메리아스 가다가 BYC 대박난 집에 그 집 신림동에도 어려운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집들을 많이 와요. 뭐 도매 가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건도 팔고 뭐 어마어마한 큰 집에 제가 그분하고 신방을 하고서는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를 배웅을 하고 있느라고 하는데 그 이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 나를 위해서는 절대 돈을 안 써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움켜잡고 있다고 돈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또 제 얘기 듣고 오늘부터 아침부터 가가지고 TV 켜고 홈쇼핑 해가지고선 이러지 마시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삭막하면 치킨부터 시키세요. 집 안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각자 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냥 쌩하고 남편도 그냥 나를 보는 듯 마는 듯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치킨부터 시키고 콜라 내오고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축복해주고 이래. 옆집 아줌마가 날 보고 쌩하다 그러면 뭐부터 시켜줘요? 치킨부터 한 마리씩. 처갓집을 시키든지 뭐 BBQ를 시키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한 마리 시켜서 했다 먹어라. 미운 놈 한 마리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주변에서 은혜가 생겨요. 먹은 놈이 그래도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대로 도전하는 다윗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여전히 저희도 은혜가 고픕니다.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심령 되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통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